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은 회개와 복종의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을 통해 싸움을 종식시키는 길과 싸움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종류의 싸움이 지적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불안의 영적인 싸움의 근본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는 우리를 갈등과 분쟁 속으로 빠지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음행하여 하나님의 뜻 밖에 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먼저 자신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그의 주변과 나라를 불행하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피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풍랑 속에 전멸시킬 뻔한 위기를 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갈등이 우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또한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인생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상인으로 이미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상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당시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지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상업이 발달하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와 물질과 사치와 허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생활입니다. 때문에 신흥 도시들은 유대인이 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환영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새 도시를 찾아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앉아서 새로운 개척자로 신흥 도시에 가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사업 계획을 논의하며 앞으로 얼마나 수지를 맞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들으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들으라며 외치는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자기의 욕망을 좇아 뜻없는 삶을 꿈꾸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겠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은 1세기나 21세기인 오늘날이나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면서 이는 임박한 심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도취되어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기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사람들은 1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을 계획하면서 눈앞의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가르침이 계획성 있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없는 계획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은 것을 보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날 밤 그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독백처럼 속삭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생의 모토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농산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곡간을 넓히는 일에 착수할 만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삶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날이 매일 하루하루 지워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죽음이 우리를 향해 임박해 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람들은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로마 황제는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 그의 신하가 매일 아침 문안을 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신하들이 하는 인사를 통해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이란 단어는 방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고찰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인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이루어내고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삶의 모토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아름다운 삶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축복받은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인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과 초자연적인 체험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빛나게 했던 그의 가시는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곧 시련과 질병과 비극과 어려움, 핍박과 유혹, 그리고 삶을 억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긁는 가시가 있게 마련이어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장갑이 있으면 이런 가시들을 다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해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인생의 가시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동역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종종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지라도 가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이 의미한 가시는 육신의 질병, 고통스러운 경험, 정신적 충격 같은 것들로 부활해서 새 세상에서 살 때는 다 제거될 것이지만 현세의 삶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나요? 우울증, 만성질환, 사고 후유증, 정서적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독 후유증, 육신의 쇠약, 장애. 만일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쁜 것을 좋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주님이 빚으실 수 있는 선이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따끔거리는 가시만 바라보지 말고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
힘, 평안, 기쁨을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고통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예배된 낙원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본 것을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오면 이 완전한 처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풀릴 것이고 우리는 낙원에 거하며 영원한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나의 자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정해 보이고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난 것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